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4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42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 22절로 3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1시간에 무려 1666km, 그러니까 1시간에 서울과 부산을 약 2번씩 왕복할 만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은 빠른 속도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과학자들이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니까,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것과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항상 사실로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여전히 사실로 남아있지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사실 자체가 변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몸소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모두 그렇다고 고개를 아마 끄덕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곧 진리이죠. 하지만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현실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반면 어떤 성도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작아 보이는 차이는요, 두 사람 사이에 실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평상시에는 그 차이가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실 존재를 믿고 실감하며 사는 사람들은 잠시 흔들렸다가도 금세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줄 압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던 간에 사실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마음 뚫 곳을 찾지 못하고는 결국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실 존재를 믿고 믿지 않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 끝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런 힘과 유익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은 왜 똑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냥 믿으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실제로 맛을 봐야만 그 맛이 어떤지 실제로 알게 되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얻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알미 실제 삶에서도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그저 머리로만, 이 개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실은 다윗도 사람인지라 처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저 거기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했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완전히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몇 번이고 자신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낸 것이죠. 힘든 상황이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길이 없지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곤경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덕분에 말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탄식과 한숨으로 시작되었던 그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기도로 바뀌었고, 오늘 본문 22절 기록된 있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봄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과 어려움 자체는 결코 선한 일이 아니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고통이라 함은 선한 것이라 말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된 이 횟수만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시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미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시편 22편 이전에 기록된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시편 6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또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구절들로 보아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몸소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청각 교제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복되고 즐거운 일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결코 고난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겠죠.
또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중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힘을 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고 아름다운 서원을 약속할 수도 없었을 테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되고 평안한 일들만 있었으면 하는 형통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바람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탈진하여 하루도 더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절망과 고통을 겪었던 엘리야, 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했던 바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통하기는 오죽 바라면서 고난과 고통은 죽어도 겪기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자기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은 충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땐 좀처럼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백신과 같은 치료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더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특별한 서원을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란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는 개인을 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로 28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일지언정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시죠. 고로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백성된 자의 도리로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만 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마치 가난한 사람이 배불리 먹는 것과 같이 풍성하게 도우실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부흥을 맛본 기성세대 믿음의 사람들의 다음 세대가 점차 하나님의 사실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신존재를 부정하며 오히려 과학을 맹신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의무가 있죠. 본문 29절 상반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여러분, 죽고 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실 존재를 깨달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유가족을 위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인데요. 네, 맞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시간에 서울과 부산을 왕복으로 2번 할 정도로 빠른데도 우리는 빠른 속도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이기에 믿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가보진 않았어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NASB 성경으로 보면요.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이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assurance와 conviction은 법정에서 주로 사실 증명을 밝힐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확신에 확신을 거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 역시도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9절 하반절에서 31절도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리니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세월은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실 존재를 확신시킬 수 있는 이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도 작든 크든 고통과 고난은 어김없이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현재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 역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떠나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는 그날에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탄식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목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꼭 붙들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국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난과 고통 끝에 좌절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찬양만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